학교자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 갈렙의 축복을 받읍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이렇게도 인사하겠습니다. 6일 남았습니다. 어유, 인사 소리가 좀 밝아지셨네요. 6일 남았다는 얘기만 들으셔도 좀 좋으시죠? 벌써 3분의 2가 훌쩍 남아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깨어서 구별함으로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 특별히 2019년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전히 부흥하고 꾸준히 성장하는 놀라운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신앙의 15번째 요소, 축복하는 신앙, 축복하는 사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회와 현대 사회의 비극 가운데 한 가지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저주와 독설에 익숙해졌다는 거예요. 저주와 독설에 열광하는 시대. 그래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어요. 사람들이 문명화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우리 꽤 많이 배웠잖아요. 꽤 많이 배우면 사회가 좀 문명화되고 좀 좋아져야 되는데, 한 10여 년 전보다 지금 한국 사회가 많이 퇴보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길거리에 쓰레기가 얼마나 많이 넘쳐나는지. 예전에는 그래도 우리 주머니에 있는 거 버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당연히 그냥 주머니에 있는 거 버리는 시대. 요즘에 와서 느끼는 건 무엇이냐? 분명히 쓰레기 분리수거장에 저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가는 게 힘들어가지고 자기 집 앞에는 꼭 안 버려. 자기 집 바로 옆에다가 버리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시대가 아무리 문명화되어지고 현대화되어져도 사람들은 그렇게 쉽게 문명화되지 않습니다. 그냥 오히려 문명화되는 속도에 반해서 편리주의에 잡혀가는 시대, 더 이상 힘든 거를 하려고 하지 않는 시대,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여러분,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가장 좋은 전통은 무엇이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평안과 은혜, 축복을 빌어주는 전통이에요. 근데 요즘 시대는 욕설이 열광받는 시대. 그래서 여러분, 젊은 아이들이 보는 유튜브라든지 아프리카 TV 이런 거 보면 욕설과 자극적인 말들을 해야지만 조회수가 올라가는, 사람들이 별풍선을 주는 이런 현상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니까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뻐해주는 전통보다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저주하고 욕설하는 것에 열광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러니까 어느 집에를 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어느 시대를 만나든지 간에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어요? 샬롬이 뭡니까? 평안하십시오,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않으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방문하는 가정마다 평안과 축복을, 은혜를 빌어주라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누가복음 10장 5절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간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평안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해 볼까요?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방문하는 가정마다 평안과 은혜를, 축복을 빌어주는 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전통 가운데 하나였어요. 초대교회도 이 은혜와 평안을 빌어주는 전통, 복을 빌어주는 전통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로마서 1장 7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무엇이냐? 로마서 1장 7절에 보니까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노라.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축복을 빌어주는 삶을 살았다. 베드로 전서를 보니까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세상 사람들 저주와 욕설을 좋아하는, 독설이 유행하는 시대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권면하고 있냐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지 입술로 저주와 욕설과 독설을 뱉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초대교회의 전통이었고 기독교 신앙 중에 아주 중요한 신앙, 아주 계승해야지 될 신앙이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민수기 6장 23절 이하 하나님께서 아론의 자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민수기 6장 23절 이하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는 방법도 그대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럴 때 이제 아멘 이러시는 거예요. 아멘의 타이밍은 요 타이밍인 거예요. 다시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복 빌어주시는 그대로 그들에게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민수기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누가복음, 성경 전체에서.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선교를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선교를 하는 사람이 꼭 읽어야지 되는 책이 두 권이 있어요. 첫 번째 책은 마침내 드러나다라는 책이고, 두 번째는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이에요. 근데 마침내 드러나다라는 책에서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지 되는 복과 의무가 있다. 두 가지 최고선과 최저선이 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내가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 복이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최저선 의무가 뭡니까? 여러분, 내가 복이 되었으니 나만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가 받은 은혜와 평강을 나누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지 되는 복과 의무, 최고선과 최저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은 내가 먼저 하늘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었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되고, 내가 누군가에게 그 복을 전하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지 된다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복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왜 성경이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왜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욕을 해요? 복을 이야기하면 저급한 것처럼. 여러분, 복이 저급합니까? 있는 그대로 한번 내놓고 생각해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해요. 근데 겉으로는 아유, 복을 구하면 저급한 것처럼, 신앙이 떨어지는 것처럼 아닌 척해. 아니요, 복은 저급한 게 아니에요. 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를 향하여 기복신앙이라 그래요? 자기만 복 받고 받은 복을 안 나누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받은 복을, 받은 은혜를, 받은 능력을 우리 나눔훈련에서 배웠잖아요. 넘치는 커피 내버려 두면 내 손이 들 뿐만 아니라 나까지도 못 마시게 되는 것처럼, 내 잔이 찼으면 이 차고 넘치는 것을 누군가의 빈잔에 채우는 삶을 살아야지 돼요. 만약에 내가 복을 누리고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베풀고 나누고 전하는 삶을 살았다면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질 않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입술로 복을 나누고 은혜를 구하고 평강을 빌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물질을 잡고서 놔주질 않는 거예요. 자기와 자기 새끼들만을 위하여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는 이런 시대,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는 시대, 축복을 빌어주기보다는 욕설과 독설에 열광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는 복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뭐라 그러느냐? 네가 복 받았으면 누군가를 만날 때마다 축복하는 자가 되라, 축복하는 신앙이 되라,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뭐냐? 창세기 49장에 모세가 이스라엘 집파들을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신명기 33장에 야곱이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부모의 특권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부모의 특권 가운데 하나는 자기 자녀를 축복하는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축복한 대로 자녀들이 다 되지 않습니까?
모세가 축복한 대로 이스라엘 지파들이 되었고, 야곱이 축복한 대로 야곱의 자손들이 그대로 살아갔어요. 그래서 이 민수기 6장, 내가 그들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리라, 축복한 그대로 내가 복을 내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고 있는 이 저자 목사님께서는 요나단과 다윗의 예를 들어서 어떻게 축복하고 어디까지 축복해야 될 것인가 를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을 사랑하면 축복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나의 생명같이 자기 자신처럼 여기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요나단은 가만히만 있어도 자기가 왕이 될 사람이잖아요. 가만히만 있어도 그 왕위를 내가 물려받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에게 자기의 외투를 넘겨주었다. 외투만을 넘겨준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마련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남이 나인 것처럼 생명처럼 그 사람을 축복하되 외투를 넘겨줬다는 것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외투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외투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외투는 전부였어요. 전부. 그러니까 낮에는 옷이고 저녁에는 이불이었던 것이 외투예요. 근데 높은 사람들에게 외투는 뭡니까? 자기를 드러내주는 상징, 직분,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외투를 벗어서 다윗에게 줬다는 것은 내 전부를 주었다는 의미도 있고, 요나단이 왕자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 왕위를 넘겨줬다는 의미도 있어요. 거기다가 여러분, 외투만을 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군복과 활과 띠와 칼까지도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뭡니까? 내가 그냥 입으로만 축복해주는, 그러니까 입으로라도 축복해주는 신앙이 되어야지 되고요. 정말 축복해주는 신앙은 입으로만 축복해주는 신앙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게끔, 내가 축복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하라는 거예요. 활도 주고 칼도 주고 띠도 주고, 여러분, 군복까지도 주고, 말로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게끔 실제적인 도움까지도 제공해라. 이게 저자 목사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2019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지교회에 주신 약속의 말씀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의 은혜, 갈렙의 축복이잖아요. 갈렙의 축복, 갈렙의 축복.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떠올라요. 여호수아 14장을 한번 보실까요? 여호수아 14장에 보시면 갈렙이 뒤늦게 나이 85세에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헤브론 산지를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수아 14장 10절 하반절, 10절에서부터 12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수아였다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85세에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래요. 내가 목사인데 85세 드신 원로 장로님쯤 되시는 분이 오시더니 목사님, 제가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85세에 내가 관리부장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교회 청소하겠습니다, 차량 운행하겠습니다, 이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 얘기를 들었던 여호수아,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 양반이 노망 들었나? 나이 먹어가지고 나이 많아서 안 됩니다. 힘에 붙여서 안 됩니다. 저 나이에 무슨 영광을 보려고, 무슨 영화를 보려고, 욕심도 많지. 그냥 살다가 가지. 왜 이제 와가서 주책스럽게 말이야. 무슨 헤브론 산지를 달라 그래. 이러지 않았겠어요?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 85세에 그걸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아유 노망 났어 드디어 미쳤어. 아유 힘도 없는 게 무슨 이제 와서 영화를 보겠다고 그런 것들을 요구를 해. 이게 일반적인 반응이었을 거예요. 근데 85세에 요구하는 갈렙이나 그 요구하는 것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해요?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부정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갈렙의 얘기를 듣고 여러분 여호수아는 여분네 아들 갈렙을 위하여 뭐 했다고요? 축복했어요. 축복하는 사람. 여러분 그 상황에서도 축복하는 신앙이 여호수아에게 몸에 붙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축복한 대로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14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돼요.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축복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설과 독설이 저주가 유행하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전통은요,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시작하든지 간에 제일 먼저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주하고 정죄하고 욕설하고 독설하고 이런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베풀어 주신 그 비전과 약속과 소망과 미래와 장래를 보고 축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축복했을 때에 모세가 축복하였더니 이스라엘 12지파가 그렇게 되어지고 야곱이 축복하였더니 야곱의 자녀들이 그 축복한 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고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 축복하는 사람이 되시고 에이 그 나이에 뭘 에이 욕심 여러분 이건 세상의 소리예요. 이 세상의 소리예요. 에휴 저 공부도 지지리도 못하는 것들이 무슨 이거는 세상이고 사단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갈렙이 요구했을 때 그 믿음과 말씀과 미래와 소망과 장래를 보고 축복해줬고 그 축복한 대로 헤브론 산지를 차지했음을 기억하시고 내 자녀들을 향하여 내 이웃들을 향하여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향하여 여러분 저주하고 독설하는 인생이 아니라 축복하시는 인생, 축복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